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탄에게 수치를 주랍니다. 사탄에게 수치를 주라. 수치를 당하지 말고 수치를 주라. 수치 대 수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창피하게 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되레 수치를 줘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근데 그 마귀와 사탄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9절에 봤더니 유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 온 천하를 보면서 꿰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합니다. 꿰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겁니다. 참소라는 뜻은요, 남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윗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탄과 마귀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막 증언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 앞에 막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소자라고도 하고 비방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인간을 비방하고요. 또한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요.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꾸 비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꾸 꾀하는 거죠. 서로 사람과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이 사탄을 고소자라고도 하고 비방자라고도 하고 유혹하는 자라고도 하고 참소하는 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마귀를요, 또 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소자고 비방자고 참소하는 자고 이런데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에게 한 가지 일념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오직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직 먹잇감입니다. 사탄의 목적 역시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밀림의 수풀에 숨어있는 이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를 보면 언제나 소리 없이 쫙 다가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언제 어떻게 모르게 소리 없이 쫙 다가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항상 그 먹잇감을 노리고 그를 잡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밀하게 잠복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노루던 사슴이던 그 사자가 달려올 때까지 어떠한 그 먹잇감은 잘 알아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덮칠 때는요, 끈질기고 인내 있게 덮칩니다. 언제까지? 자기 주변에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잡아먹는 것이 바로 우는 사자입니다. 행동을 계시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바로 우는 사자고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한 사자입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덮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넘어뜨릴까?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참소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멀어지게 할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먹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탄에게 팔 다리를 먹힌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탄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비방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래? 거기 가면 이러지 않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 자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먹잇감에 딱 잡힌 사람들, 팔다리를 물어뜯긴 사람들은 그 혀로도 사탄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남을 헐뜯기를 시작해요. 남을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비방하거나 또한 목사를 비방하거나 또한 목장을 비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면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박해자라고 말합니다.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이 전이라는 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비방자였다라는 거야. 내가 이 비방자라는 것은 서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고 남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비방자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폭행했다라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믿지 아니했을 때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서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서로 관계를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였는데 왜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했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쭉 봤더니 욕심을 따라 지냈었고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누구의 자녀였냐면 본질상 누구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근데 전에 봤더니 어떤 자녀냐면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야.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있는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은 내가 그때 사단의 자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려고 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가 그 진노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내가 박해도 했고 폭행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특히 비방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남을 헛뜯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주는 가장 악행 중의 악행이 이 비난, 이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누이 비방하지 말라. 그거는 다 전에 행했던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와서 사랑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진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를 얘기합시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이 와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에는 본질상 진노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특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비방하고 인간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간과 인간들 속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전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전에.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행동하는 그런 마음대로 한다면 사탄의 자녀로 있었을 때 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걸로 자꾸 우리를 수치를 주고 깔깔대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에게 수치를 주지 말고 그런 것이 들려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의 수하가 되지 말고 정말 그에게 웃음을 주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우리 난 그런 말은 듣기 싫네요. 우리 정말로 신앙적인 얘기합시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승리할 비결이 무엇이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장 11절 시작. 여기 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열쇠입니다. 피가 열쇠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왜 그러냐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증명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가 우리 대신 흘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벌도 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만이,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만이 깨끗하게 합니다. 그의 피의 효력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내 저주를 가져갔다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더 특별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옷도 씻겨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행이나 덕이나 어떠한 인간의 공로로도 죄를 깨끗하게 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실 수 있는 이유 하나, 또 하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덕행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어린 양의 피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그 피,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수치를 주려고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나는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고발이라는 말이 참소라는 말인데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방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들에게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방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찾아와서 교회를 비방합니까?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사람이다. 나에게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고 사탄에게 수치를 주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탄에게 이제 실패를 안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다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하고 사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쫓겨나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우리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모든 것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참소하고 비방하고 거짓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쫓겨났습니다. 비방도 쫓겨나고 또 하나는 참소도 쫓겨나고 이 박해도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 어울리는 단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비방과 박해와 폭행의 단어, 참소하는 단어는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지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주의 피,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둘째로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들의 증언하는 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수치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바로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전투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결코 무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칼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직장,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참소할 수도 없고 비웃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가 본질적인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승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증거하는 말로 저들을 이겼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승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비웃는 겁니다. 다른 걸 전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있는 많은 신천지 있죠. 거기 누구를 전합니까? 결국은 이만희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탄에게 수치를 줍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증거할 때에 자기 말에 있는 간증이 참 필요합니다. 자기 말의 간증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거 참 귀한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가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증거하면서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에게 있어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할 때 우리들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간증할 것이 있느냐, 증거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습니다. 왜 많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음을 입었도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도 나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증언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작은 기적들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기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축복에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이 생명 자체가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간의 두뇌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억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다랍니다. 5억만 개의 뇌세포가 있을 때 이 뇌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 기능 5억만 개가 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 우리가 사고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고 무언가를 쓰기도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은 벌써 5억만 개의 세포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증거하십시오. 심장의 박동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뭐가 있냐면 피가 돌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만이 이 피가 이렇게 보내지고 피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체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축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목장,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녀 주심도 감사, 기적.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와 기적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기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내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내 기적거리가 무엇인지, 이번 일주일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 나를 살리신 것도 감사하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도 감사하구나. 와, 나 내 세포 5억만 개가 잘 돌아가니 감사하구나. 야, 심장이 콩깍콩깍 뛰니까 내 피가 잘 돌아가니 감사하구나. 야,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며 사는 삶이 바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사탄의 웃을지 못하도록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세 번째인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잠시 앞으로 시작.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이 위치에 서 있으면 있을수록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방할 수도 없고 박해할 수도 없고 폭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사명 앞에서는 나의 생명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불사를 보겠다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사탄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가산도 잃어버립니다. 또 아들과 딸도 잃어버립니다. 또한 본인도 중병에 걸려버립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렇지만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사탄은 욥에게 수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욥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예상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산과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면 얘가 이 비방하는 소리에 무너질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시도 여호와시다. 이 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복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화가 있어도 주님이, 복이 있어도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그 시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가 있어도 찬송받고 복이 있어도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욥은 화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주시면 주시는 거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만물이 주제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들의 복과 화의 찬송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도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비방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욥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소를 합니다. 뭘 하냐면 비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사옵니까? 라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아들과 딸을 데려갔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욥은 나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데 되려 사탄에게 수치를 줘버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사탄은 막 서늘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사탄은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이실 건데.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한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던 그 욥에게는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것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사탄에게 수치를 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욥에게 말년에게도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과 화를 따지지 않았던 그 욥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입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내가 하나님께 수치를 주었다 생각하며 깔깔거리지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때 사탄도 깔깔거렸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께 수치를 줬다. 야,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라고 했지만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또한 그곳을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부활하실 때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수치를 준 줄 알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나 오늘부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생명을 아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제부터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의 피에 내 손도 좀 묻혀보고 그분도 좀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나 두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화와 복을 보지 마시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